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설날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음 주에는 진짜 설날이지만 그때는 고향 가실 분들이 많고,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주님 전에 오셔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부르려고 그러다가 부르면 좀 미안해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알아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걸음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본문으로 접붙임, 생명과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사과값이 엄청 비싸요. 그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물어보도 안 해요. 물어보도 안 해도 그 붙여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도 그렇다 그래요. 감 농사 짓는 사람 물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소출이 반밖에 안 난다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벌들이 많이 돌아가셨대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져 가지고 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참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사람만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벌들도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라 그런지 그죠? 이 과일값들이 엄청 비싼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 시월이 어머니가 이래요. 참 목사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 나무가 뭘 가지고 배나 사과를 만들어요? 똥, 오줌, 거름 그런 거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똥, 오줌, 거름을 가지고 배나 사과를 이렇게 쑥쑥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매일 먹고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감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단감 심으면 단감 나올 것 같지만 단감이 안 나오고 고염이 나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배를 심으면 배가 안 나오고 뭐 나요? 똘배가 나와요. 그 희한하죠? 제가 한 번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이렇게 달렸어요. 복숭아 그런데 크다 말은 복숭아, 그죠? 보통 여러 복숭아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숭아 아주 조망만 아주 요만한데 딱 따가지고 깨물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 그 안에 보니까 벌레가 버글버글. 그래서 여러분 복숭아는 그렇게 먹는 거라 그래요. 복숭아, 똘복숭아가 몸에 좋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좋은데 그걸 따다가 달 없는 밤에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아서 끓여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벌레들이 벅실벅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심으면, 자, 이 땅에 우리가 먹기 좋고 맛있는 모든 과일들은 대부분 심어진 그대로 나오면 쓸모없는 종자가 됩니다. 여러분 똘배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반드시 똘배가 꿀배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 옳지, 접붙이기를 해야 돼. 접붙이기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쓸모없는 것들이 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 이치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얘들아, 똘배가 단단하냐? 내가 보기에는 너가 더 단단하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본래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는 어디에 통과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똘배는 먹을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접붙임이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과학 속에 딱 새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품이 좋아서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기가 없어요. 접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그죠? 내 고집, 내 성질, 내 기질이 잘려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본성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쓸모없는 똘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접붙임의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접붙임의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자, 보통은 똘배나무에다가 꿀배나무를 접붙여요. 그러면 무슨 배가 열릴까요? 꿀배가 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무와는 조금 다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생명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원래는 누가 붙여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그들은 꺾이고, 이제는 똘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이지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겠느냐?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서 이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족보 좋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기가 꺾여지고 예수로 인하여 접붙임 바 된 사람은 아무도 잃어버림 바 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틀린다고 하면 그날 예수님 재림날 저에게 항해도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과수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본성 기질로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과일은 맛이라 그러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멋이라 그래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뭘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꺾여졌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 처지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아니하면, 언약이 깨어지면 꺾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님 하나에 점을 붙이면 남이 되고 남 하나에 점을 빼면 님이 되고,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부부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혼하면 이제는 남보다도 더 못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볼 때마다 짜증나.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원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공식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나? 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이렇게 두셨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산 사람에게서 뭘 빼면요? 생기를 빼면 우리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코와 입을 막고 5분간만 참아보시면 돼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가 둘로 분해를 시키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지 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왜 분해를 시켜놓으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제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하여인가 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몸을 분해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흙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똘감나무인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누구를 접붙이면 꿀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꿀배가 달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주님과 합해지면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한 영이 되어진다. 한 생명이 되어진다.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 한 운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은 결혼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총각이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야,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몸을 분해하셨고 부부를 나누셨다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참 신비한 일은, 여기 보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신데렐라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재투성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나무가 타고 나면 되는 재 있잖아요. 그 재와 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온통 재투성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법의 지팡이가 탁 닿으니까, 그죠? 뭐로 변해요? 재투성의 모습은 싹 없어지고 하얀 신부의 웨딩드레스로 쫙 바뀌어지잖아, 그죠? 그 참 이야기라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왕자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누구의 이야기다? 죄투성인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고 영적인 접붙임을 경험할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옷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법처럼 죄를 짓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주님의 신부들로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자의 신부는 누구에 따라 주어져요? 남편에 따라 주어져요. 거지한테 시집가면 뭐가 될까요? 거지 예핀내가 되고 왕에게 시집가면 뭐가 돼요?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되잖아요. 어떻게 왕후와 거지 예핀내가 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는가, 누구와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이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맞이할 영, 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을접, 접붙이다 할 접자예요. 우리의 삶의 자아를 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접붙일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는 우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내 행실을 보면 똘배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고 싶은데 이게 나오다가 그냥 멈춰.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은혜로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권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대기업의 아들 부럽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상속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할, 영생을 상속할 하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다 아멘이지만 한 구절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는 뭔 소리인지 정신 하나도 없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받는 자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독생자를 통하여 독생자의 권세와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독생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생각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니까, 영광이신 분이시니까 마땅히 독생자지만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권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독생자, 아들이라고 바꾸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고 품고 있으면 드디어 우리가 누릴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과 같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역사할까요? 당연하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접붙임 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원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딴 데서 유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셈이다. 타락한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놀라운 보배가 있습니다. 보세요.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자, 여기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충분히 명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나오는데 신인성입니다. 그분 속에 뭐가 있으신가요? 신성을 가지신 인성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인신성을 누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깊이 명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신이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왜 어리석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뭐는 같이 되고 싶지 않았고 뭐만 되려고 했어요? 마음은, 품성은 개떡 같은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만 보고 그걸 탐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만 보고 탐했어요.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죠? 가장 밑바닥까지 쫓겨내린 바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무엇까지요? 보좌까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에 미치지 못할 크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기 접붙임에 대한 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자, 접붙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1번 나무는 밑에 있는 것을 대목이라 그래요. 대목. 밑바탕의 나무고요. 그 다음에 흙이 있고 그 위에, 자, 중간에 새카만 게 있죠. 새카만 게 뭘까요? 접붙인 지점이에요. 접붙인 지점. 접붙인 지점 위에 있는 것을 접수목이라 그래요. 새롭게 붙여 있는 목. 자, 첫 번째 나무는 붙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싹이 하나도 안 나와. 왜냐하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죽었어요. 죽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무는 싹이 나긴 나는데 어느 나무에서 나요? 똘배에서 나는 거라. 그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계속 옛 본성이 자꾸 고개를 내밀어요. 잘난 체하고 뻐기고 이간질시키는 우리 이기적인 본성이 자꾸 내려오면 이번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성공하지 못한 거라. 3번은 성공한 걸까요?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이 나무가 이해됩니까? 3번은 대목에서도 싹이 나고 접수목에서도 싹이 나. 어떨 때는 주님의 은혜가 살짝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이기적인 본성이 올라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접수목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대목에서 나오는 이 옛 본성을 잘라버려요. 주님,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싹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서 잘라버리는 것. 우리 속에 생각이 들 때에, 생각이 올라올 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주세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목에서는 싹이 나지 않고 접수목에서 싹이 나면 비로소 제대로 되어진 접붙임이 되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의 비밀입니다. 매 순간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신적인 본능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꿀배가 되어지는 생명과학을 경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을 딱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나오고 끊임없이 반복돼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은 우리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경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고집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이다. 그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지난 사경의 교재에 나와 있는 참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사경의 교재에 보면 126페이지에 프랭크 필립스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인을 상담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무책임하고 어린 딸과 5개월 된 아들이 있지만 도무지 우리 가정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쭙니다. 만약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회복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참 목사님 희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어차피 끝장난 결혼 생활이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몸부림쳐 보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 생활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산상보온 7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타는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참으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만 내게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 내 형편을 봐라. 어떻게 깨어지기 직전에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러나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받아들이기 싫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매일 더욱 깊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바뀌어졌을까요? 남편이요?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 보자 기다리는 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아픈 부위를 핥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더 이상 남편의 갈굼이 상처가 되지 않냐고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이 지나서 남편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신혼 때의 즐거움 같은 기쁨이 도무지 바뀌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남편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바뀌어지고 또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들도 봐주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어느 날 남편과 더불어서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아진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녀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부부는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11개월 된 아기를 지우고 앉아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잠에서 깨었는데
침대에서 기어나와 할머니가 먹던 그 약 뚜껑이 열려있는 약상자의 약을 이 아이가 다 먹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아이가 그 약을 모조리 다 삼키고 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기는 마루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잠에서 깬 할머니는 자기의 부주의로 일어난 장면을 보고 의자에 앉은 채 문자 그대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집에 돌아오자 이 모습을 보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1시간 후에 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1시간만 행복이 완전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시댁 식구들 역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홀로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이것이 당신께로부터 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일이 아주 잘 풀릴 때도 사단이 역사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도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단 말입니까? 그녀는 그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3주가 지난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만큼 삶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차고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방문을 온 것입니다. 매번 방문을 왔었지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심한 그녀를 동정했지만 초점은 늘 비극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우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향했을 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로 내게 약속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딸아, 나를 다시 믿어주지 않겠니? 다시 나를 신뢰해보지 않겠니? 주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죽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 모두가 다 주님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 아들뿐 아니라 내 아들도 죽어갈 때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면서 나의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고 애원할 때 나도 나의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만 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버려야 했단다.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가슴에 젖어오면서 그녀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군요.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살리기 위하여.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프겠지만 아들의 죽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죽은 지 3주가 지난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족을 떠나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고 싶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부모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오래전에 재림 교인이었지만 교회를 떠나 있었노라고
너의 믿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왜 그녀의 아기가 죽었는지, 왜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아이를 보게 될 것을 압니다. 또한 남편과 모든 가족이 거기 있을 것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힘차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깊이 접붙임 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먼저 주님께 상처를 입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위와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